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함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성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성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중요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께서 역사 속에서 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간혹 기독교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신화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도 은근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나심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인물과 실제 지명을 제시함으로써 예수의 탄생은 역사 속에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실제로 존재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을 통해서 그때 거기에서 예수께서 나셨다라고 하는 역사 속에 일어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저 도덕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도 담고 있고 역사도 담고 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허공에 떠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착 달라붙어 나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순전한 사람들이에요. 순전한 사람들. 이 순전한 사람들이라는 뜻은 순수하고 완전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살고 있던 박사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특별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박사들이라고 번역한 마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천문학자들에게 주로 쓰여지는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으로 치면 아마 이라크 정도 되는 지역, 페르시아쯤 되는 그 지역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정도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추정을 해보니 약 한 900마일 정도, 1,500km 정도 되는데 중동 지역의 험악한 사막길을 감안한다면 이 여행은 보통 여정이 아닙니다. 일본을 이렇게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이렇게 자전거로 여행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1,500km를 사막길을 그렇게 걸어갔으니 그 길은 정말 힘든 여정이었을 겁니다. 아마 좋기 3개월 이상은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여행을 그들이 감행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헤롯 왕에게 자신들이 이곳까지 온 목적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장기간의 고단한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보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과 그와 함께한 수행단들이 이 힘든 여정을 걸어온 데는 딱 한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뵙고 경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1,500km의 사막길을 3달, 4달 걸려가지고 그 여정을 온 목적은 딱 하나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뵙고 경배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들이 험난한 여행을 한 이유의 전부입니까? 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별을 따라왔습니다만 그 별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하던 모든 일들을 올 스톱하고 떠나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여행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근데 그 당시는 어땠겠어요? 지금은 어딘가에 가더라도 거기는 편의점도 있을 거야. 가면 뭐라도 있을 거고. 거기 사막에서 3개월, 4개월 여정을 떠난다는 건 그건 사실은 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정도의 일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약 1,500km를 여행 다니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시대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뭐 때문에 그러면 그런 여행을 갔느냐 했더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를 뵙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 목적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대개 당시에 동방의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통치자가 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간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비록 이방인이었고 동방에 살고 있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어요. 어떻게 기다림이 있었을까?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를 추측합니다마는 모압에게 예언했던 발람의 예언을 그들이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야곱의 집에서 한 별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 발람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저 유대 땅에서 왕이 날 것이다. 그게 특별히 별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다니엘이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다니엘에 보면 인자와 같으니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몇 번 했단 말입니다. 그 다니엘의 예언들을 그 사람들이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있다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순전한 사람들이 한 밝은 빛이 비추었을 때 그들이 손에 잡고 있던 쟁기를 다 놓았어요. 손에 잡고 있던 자기의 일들을 다 내어놓았어요. 그리고는 그분을 경배하기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그 별을 쫓기로 결심하고 그 힘든 여정을 단 한 번 계산하지 않고 설레임을 가득 안고 그 별을 쫓아간 것이죠. 그들이 여행을 갈 때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3개월을 여행하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물이 필요했겠어요. 식량부터 의복 모든 것들을 챙겨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왕을 경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왕께 드릴 선물도 반드시 챙겼던 것이죠. 정말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큰 결심을 하고 향했던 곳은 제국의 중심지도 아니고 유대 땅의 예루살렘도 아니고 왕이 사는 궁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향했던, 그들이 가고자 했던, 그들이 만나고자 했던 그곳은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작은 동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거긴 여행할 만한 곳도 아니에요. 볼거리도 이득을 취할 것들도 하나도 없는 그냥 시골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그 힘든 여정을 떠났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동기는 바로 메시아 왕을 만나고 경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아기의 모습이었지만 동방 박사와 그의 수행단들은 전심으로 아기로 나신 왕을 경배하며 선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순전한 마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나 하는데도 우린 너무 이것저것 다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방 박사와 그의 수행단들에게서는 자신들이 힘든 여정을 갈 것, 자신들이 그 사막길을 3, 4개월 동안 갈 때 불편할 것, 자신들이 챙겨야 할 것, 자신들이 하던 일들, 가족들 다 내버려 두고 갈 것, 그런 것들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로지, 오로지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그 왕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 그거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동방 박사들이 예언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지 않았다면 아마 베들레헴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가 하던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면 별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 긴 여정을 고생할 것을 늘 염려했다면 분명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수하게 주님을 기다렸고 순수하게 반응했고 순수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알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할 것이냐, 이거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시급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불안한 사람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별을 쫓아 몇 달이 걸려서 예루살렘에 동방박사들이 당도했습니다. 왕의 탄생을 물어 경배하려고 하는데 이 분위기가 좀 낯섭니다. 자기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3개월, 4개월을 걸려가지고 그 사막길, 그 고단한 길을 여행해서 왔는데 어찌 와서 보니까 아무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헤롯 왕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얼떨떨한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 그러니까 몹시 당황하고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매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정작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 신앙의 중심 아닙니까?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거기는 종교 도시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곧 그 정치를 다스리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아무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메시아를 찾는 사람도 없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말에 되려 헤롯 왕뿐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다 소동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다 소동하게 된 것입니까? 왜 불안하게 됐어요? 그들이 지키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을 위협받으면 큰 위협을 느끼고 방어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헤롯은 특히 왕위를 지키고 싶은 사람입니다. 헤롯은 왕입니다. 왕위를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 그는 태생적으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요, 왕위를 차지한 이후에도
그 언젠가 그 불안함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혈통을 중요하게 따지는 유대 사회에서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늘 그에게는 열등감이었어요. 사실 이 헤롯의 혈통을 따져가 보면 이 어떤 혈통이냐 하면 야곱의 혈통이 아니라 야곱의 형 에서의 혈통이에요. 에서가 세운 나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혈통을 따라온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는 자기 선조 때부터 유대교로 가입을 해서 유대인이라고 자부는 했지만 늘 그의 뒤에 따라오는 꼬리표는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늘 붙어 있었어요. 그는 출신에 엄청나게 연연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 출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헤롯은 한 번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고 한 번도 행복한 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유대 왕가의 출신인 미리암이라는 사람과 전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내 신분이, 내 출신이 좀 커버되겠지. 그래서 유대 왕가인 미리암과 결혼을 해서 자기의 신분을 격상시키려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완전히 높이기 위해서 유대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로마가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에 엄청나게 아부를 많이 해서 결국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아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헤롯은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평안하고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불안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반역을 일으킬까 봐 늘 눈치를 봤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33년간 유대 땅을 통치하는 왕이었는데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는 늘 불안하고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통치 말기에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헤롯 성전이 무너졌었죠. 근데 헤롯이 성전을 그대로 복사판으로 만들어 줍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요. 그런 헤롯 성전도 만들어 줄 정도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늘 얻기를 원했는데 늘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헤롯은 자기 자신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다 죽였습니다. 세 아들을 죽였고요. 아내도 죽였고 처남도 죽였고 장모까지 죽였습니다. 그런 그가 죽일 때마다 행복했을까요? 아, 이제 내 왕위를 넘보는 사람이 없어 하고 과연 그가 안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헤롯의 휘오스가 되느니 헤롯의 휘스가 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이 그 당시에 떠다녔대요. 휘오스라는 말이 아들이에요. 아들. 휘스는 돼지입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무슨 말이에요? 헤롯의 돼지가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들 다 죽이니까. 아들이 내 왕위를 차지하려고 그래? 아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더 낫겠어. 아들 되면 금방 죽어. 이런 말들이 유행어처럼 그렇게 나돌아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 라고 묻자 그가 누르고 숨겨왔던 그 불안이 또 폭발하는 거예요. 평안할 리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땅을 30년 동안 통치한 왕이에요. 근데 그 한 살짜리 아기가 뭐가 무서워요? 아니 한 살짜리 아기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 하더라도 한 살짜리 아기가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나중에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16절 2장 16절에 가보시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 왕인지를 모르니까 2살 이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우리는 늘 꿈을 꿉니다.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우리는 다 열심히 삽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나름의 계획을 이루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행복한가요? 내가 이 회사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생각하고 이 회사 들어가면 행복한가요? 내가 이 학교를 나오면 행복할 거야 생각하고 이 학교를 나온다고 그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아무리 내 계획을 다 이루어도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두려움은 늘 우리 주변에서 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의 계획과 나의 꿈이 나의 성취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룬 내 성취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납니다. 내가 획득한 자격증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싸웁니다. 내 지위를 넘보거나 내 지위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나요. 내 수고와 내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다툽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내 계획과 내 꿈이거든요. 철석같이 그것이 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나는 2급 자격증이 있는데 1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1급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화가 나죠. 나는 좋은 회사 들어갔어 있는데 난 더 좋은 회사에 있는데 하면 더 화가 나고 불안하죠. 내가 유지하고 싶은 이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이기적이 될 때가 있고 나의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차별해서라도 내가 지금까지 획득해 놓았던 나의 재산, 나의 지위, 나의 이 수준 이걸 계속해서 우리는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진짜 행복할까요?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 진정 행복할 것 같습니까?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공부 그만두세요.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좋은 회사 다니는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 그냥 다 저기 안 좋은 회사로 다 가세요.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진짜 큰 회사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회사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보내시는 자리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평화롭게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안전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평화롭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시는 메시아 그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받고 그 왕의 통치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그 무게와 그 부담과 그 불안에서부터 우리는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열등감에서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우월감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 뭐예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뭐보다 더 낫다 하는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 내가 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나는 계속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왕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속 통치하면요, 우린 여기서 단 한 번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왕이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우월감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성취감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패배감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한 거예요. 일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해냈네. 와, 난 행복한 사람이야. 그럼 그 다음 일은요? 그럼 또 그 다음 일은요? 패배감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거 실패했어. 내가 이거 망했어. 내가 이거 생각할 때도 잘 안 됐어. 이것 때문에 또 불행한 거예요. 아니에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 내 꿈을 이루고 못 이루고에 우리의 행복의 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의 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동방박사의 질문 앞에 헤롯 왕은 그동안에 내가 지키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왕을 맞이할 수 있었다면 헤롯 왕에게 얼마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헤롯은 또 거부하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를 죽이려고 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계속 지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 것을 계속 지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의 출신이 어떻든 혈통이 어떻든 내 자격증이 어떻든 내 졸업 증서가 어떻든 내 신분이 어떻든 내 통장의 잔고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내 통장 잔고, 내 졸업 증서, 내 입사 자격증 이런 거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실 때 내게 찾아오셔서 그동안 내게 묶였던 것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고 풀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는 사람들. 조금만 더 다르게 말하자면 알기만 하는 사람들. 알기만 하는 사람.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동방 박사들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놀랍게도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성경 GPT 같은 사람들. 탁 치면 그냥 타닥 바로 나와요. 어디서 나겠느냐 했더니 미가 5장 2절 딱 하면서 타닥타닥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베들레헴입니다. 딱 바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아무도 안 가요. 베들레헴인지 알아요. 베들레헴인지 알고 헤롯도 알게 됐어요.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요. 이방인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1500km를 이동해 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얼마 정도 될까요? 300km? 여기서 저기 판교 가는 것보다 가까워요. 판교 가는 것보다 더 가깝다. 금방입니다. 금방. 버스 타면 1시간도 안 걸려요. 버스 타면 한 2, 30분이면 가고 10km에서 15km밖에 안 됩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로 1500km를 지금 와서 묻는데 그걸 다 답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10km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구나. 헤롯은 성경을 물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알미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만나셔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나 병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아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셨어요. 너의 지식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알지 못하는데 믿는 경우는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알기만 할 때 오히려 우리를 더 망하게 하고 우리를 더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격언이 있지요. 소는 풀을 뜯어 먹으면 우유를 내고 뱀은 먹이를 먹으면 독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도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데 전혀 삶의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는데 비판하는 데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뱀이 먹이를 섭취한 꼴입니다. 아는 것은 반드시 믿음과 중생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압니다.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암송 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매우 우수한 성적을 얻을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에 가서 한 과목을 듣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12번 수업하면 벌써 학점을 얻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성경으로 치면 여러분 지금 몇 학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매주 1시간씩 설교 듣고 말씀 나눔하고 하면 여러분 지금 벌써 성경 박사의 포닥에 지금 더 지금 여러분도 지금 성경만 하더라도 수백 학점 이상은 여러분 아마 이수한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성경을 아느냐를 넘어 네가 이 말씀을 믿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율법 교사와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외면했습니다. 그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은 그 삶이 달라집니다. 고난 당할 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요, 그것을 알기만 하는 사람은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영광이 있음을 믿으니까요. 그러나 알기만 하는 사람은 왜 내게만 고난을 주시느냐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 말씀을 알아야죠. 성경 말씀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탄이 다가오면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기 예수로 나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경배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사랑을 할래도 내 안에 남아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게 좀 사랑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문득 약 25년 전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을 때 불신 가정에서 교회를 나온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던 모교의 목사님이, 사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내가 사랑을 준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받기만 했던 것 같아요. 받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미 은퇴하셨는데 갑자기 너무 내가 사랑이 채워주고 싶어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20년 만에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기억하고 계셨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 삐짝 말라가지고 키가 크게 큰 그 한 아이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목사님 혹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원주 옆에 제천에 계신데
시골에 완전 산골짜기 안에 지금 은퇴하셔서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지금 좀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오세요. 그래서 2시간을 빗길을 운전을 해서 목사님께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따뜻한 밥을 차려 놓으시고 저를 기다리셔서 제 얼굴이 많이 바뀌었는지 처음엔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대로 오던데 목사님 사모님 그대로 오던데 20년 만에. 처음에는 뭐 허그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20년 만에 만나니까 이게 뭐 어색해요. 따뜻한 밥과 커피를 내려주시면서 들어가는데 진짜 산골짜기더라고요. 그곳에서 참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제 깨달은 바는 제가 메모장에 수십 개를 적어놨습니다만은 목사님 사모님 하시는 말씀 다 적고 다 내게 맞는 말씀이다 적용해야 될 말씀 다 적어놨습니다만은 한 게 제게 제일 충격적인 말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저보고 딱 그러시더라고. 그때 저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순수했대요. 불신 가정에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 모습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님을 생각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너무너무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저를 볼 때마다도 도전이 돼서 너무너무 잘 챙겨주고 싶었고 사랑해주고 싶었고 많이 부족했는데 너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다. 거기서 다시 저는 또 사랑을 좀 체험받아서 돌아오게 되었고 너무 지금은 목사가 되었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순수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내 안에 지킬 게 많아요.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목사라고 하는 지위도 지켜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회 철학도 지켜야 되고 사람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머리가 복잡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동방박사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냥 여느 때와 똑같은 그냥 연말 선물 주고받고 맛있는 거 먹는 그런 한 성탄이 아니라 나의 모든 불안함과 내가 그동안 묶여 있었던 것, 내가 그동안 집착하고 있었던 것, 그동안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다 하나씩 풀어주시고 내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 주님을 진정으로 맞이하고 만나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반응이 아니라 동방박사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